성경은 생명의 책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가정을 살리시는 생명을 주시는 책이기에 이 성경은 그래서 어떤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뭐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대속의 제물로 바쳐지시는 그런 죽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피눈물을 흘리시며 기도로 준비하신, 배신당하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모든 모욕을 시욕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내용이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인물들은 죽음을 간단하게 묘사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의 죽음, 창세기 25장 8절에 간략하게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주 간단합니다. 이삭의 죽음도 간단하게 기록되었고 요셉의 죽음도 짧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던,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그 모든 연단의 과정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그의 죽음은 간략하게 묘사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 분명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신 것을 알지만 순교 당하기 전에 디모데 후서, 디모데 자기의 믿음의 아들에게 보냈던 마지막 서신,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 아는 정도지만 그 외에는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다른 사도들은 죽음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유일한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 그 중에서 이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의 순교 사건과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하시는 장면 외에는 이 사도들의 죽음을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성경 전체의 흐름을 배경으로 할 때 야곱의 인생의 그 마지막 기간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하게 묘사하고 기록하는 것은 아주 특이한 일입니다. 야곱의 말년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47장 28절에서 시작되는데, 야곱이 아들이 초청해서 가족이 다 애굽으로 이주하지 않습니까? 애굽에 도착했을 때 나이가 130이었는데 야곱이 애굽에서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그게 창세기 47장 28절인데 49장 끝부분에 야곱의 임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창세기 50장 전반부는 야곱의 그 성대한 장례식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넉 장에 걸쳐서 47장 28절 이후에 48장, 49장, 50장의 전반부 4장 73절이 야곱의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야곱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 기록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뭔가 뚜렷한 레슨이 있다는 뜻입니다. 먼저 창세기 47장 끝부분을 보면 야곱은 자기의 건강이 점점 쇠약해져 감을 느끼면서 자기가 믿고 신뢰하는 가장 아끼는 아들 요셉을 불러서 내가 죽거든 이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나를 약속의 땅, 그 조상들 아브라함과 그 아내 아버지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가 안장되어 있는 막벨라의 굴에 나를 안장해다오. 약속해라. 맹세해라. 국무총리의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그냥 여느 국무총리가 아니라 애굽이 큰 7년의 흉년이 들었는데 그 7년 흉년 동안 온 국민을 다 먹여 살린 사람입니다. 온 국민을 먹여 살린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세히 커버하진 않았는데 흉년이 되었을 때 첫 해에는 사람들이 와서 양식을 사 먹는데 흉년이 되었다고 무상으로 식량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경제 구조가 흔들리지 않게 돈을 다 받고 자기들 가지고 있는 거 다 내서 식량을 사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짐승까지도 다, 그리고는 토지까지 다 팔고 백성들이 다 떨어진 다음에
우리 토지도 당신 것이요 짐승도 다 당신 건데 이제 우리를 노예로 사십시오. 우리를 노예로 사고. 그래서 온 이집트가 바로의 종이 되고, 종이 되면요 주인이 종의 의식주를 책임져야 하고, 그 다음에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에 100% 순종해야 합니다. 자유와 권한이 없지만 주인이 공급해야 하지 않습니까? 온 이집트가 종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무상으로 식량을 배급하고 사람들을 큰 이 식량 창고가 있는 도시로 인구들을 이동시키고 세법을 개정해서 너희들 이제부터 농사를 지어서 5분의 1은 바쳐라. 나머지는 너희들이 먹고 씨앗으로 쓰고. 그 당시에 그 5분의 1만 바치라는 것은 고대 사회의 여러 세법 중에 가장 공평한, 가장 적은 세법입니다. 온 국민들 경제 구조를 이렇게 선순환으로 돌아가게 바꾸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자기들의 생명으로 알고 나라를 이렇게 평안하게 6년 동안 나라를 안정시킨, 존경하고 추앙하는 국무총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렇지 않아도 50장에 보면 국장처럼 지내지는데, 그 국장을 다른 명문 가문 왕족처럼 나일강 주변의 피라미드에, 지하 묘실에 성대하게 장례식 할 수 있는데 거기가 아니다. 약속의 땅, 초라해 보이지만 막벨라굴, 나를 거기에 장례해다오. 마음이 믿음의 그 약속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는 전가를 받고 한숨에 달려오는데 두 아들을 함께 데리고 아버지의 병상에 찾아왔습니다. 야곱이 아들이 찾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기운을 내서 병상에서 일어나 앉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함께 찾아온 두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데, 먼저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회고하면서 위대한 신앙 간증을 합니다. 어떤 성경 주애가들은 이 야곱의 신앙 간증이 그의 위대한 인생의 승리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히브리서가 바로 이 부분을, 야곱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간증하며 손자들을 축복한 모습이 믿음의 귀감이었다고 칭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Hall of Fame, 명예의 전당이 아니라 Hall of Faith, 믿음의 전당입니다. 믿음의 위인들을 기록하면서 그 믿음의 위인들의 믿음의 행적, 믿음의 표현, 그걸 기록하는데 히브리서 11장 21절,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믿음, 그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였다. 야곱이 자기 죽어가는 병상에서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했던 이 장면이 믿음의 표현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셨다는 뜻입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 출발해서 이 경기 도중엔 사람들 뒤에 쳐져서 저 사람은 메달권에 들 가능성도 없겠다 생각할 정도로 뒤쳐져서 가던 사람이 마지막 1km, 2km 남았을 때 젖먹던 힘을 다해서 막 뛰기 시작하더니 다른 사람들 막 추월해서 마지막 20m, 30m 앞두고 모든 사람 앞질러서 결승점에 우승하며 들어온 아주 드라마틱한 엔딩처럼 지금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마지막 마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 간증은 성도의 견인을 보여주는데요. 성도의 견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셔서 믿음을 인내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게 하신다, 그런 교리입니다.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 인생 마지막 마치기 전엔 반드시 하나님께 모든 믿음을, 신뢰를 고백하며 그렇게 삶을 마치게 하시는,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게 하시는 성도의 견인의 교리, 이게 이제 야곱의 간증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야곱의
위대한 신앙 간증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엇보다 야곱의 간증은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마치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 만나주신 사건,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된 그 사건으로 자기의 인생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이전에 가나안 룻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이게 언제입니까? 아버지와 쌍둥이 형 에서를 속이고 그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가로채려고 했다가 형이 죽이겠다고 벼르는 바람에 외삼촌 댁으로 피신 가는 그 길에 루스라고 하는 타운, 나중에 이름을 베델로 바꾼, 거기에서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 주셨던 그 사건, 자기의 인생의 시작을 그 순간으로부터 회고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이 시점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뿐만 아니라 그 두 아들들까지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더니. 왜 그랬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아들들이 그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서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있는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염소를 죽여서 염소 피를 묻혀다가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 이 피 묻은 채색, 아버지 이거 동생 요셉 옷 같은데요. 아이고 우리 아들 요셉이 맹수에 찢겨 죽었구나. 이거 내 잘못이다. 형들이 양떼를 돌보고 있는데 잘 있나 그 안부를 좀 알아보고 오라고 얘를 혼자 보냈던 내 잘못이지. 이 부모 말이라면 순종하는 이 내 아들 형들 찾으러 갔다가 맹수에 찢겨 죽었구나. 22년 동안 자기가 아들을 혼자 이 신부로 보냈던 그 사실을 원망하며 지냈습니다. 아들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아들 얼굴을 다시는 못 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흉년에 애굽에 식량을 사러 갔던 아들들이 두 번째 와서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어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무슨 소리야? 아버지 이 왕궁에서 보낸 수레를 보세요. 아버님 모시고 내려오래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어요. 살아있어요. 22년 만에 그 마음에 그리워하던 아들 요셉을 만나는 것만 아니라 요셉이 낳은 두 아들 손자들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셨다. 야곱은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이 자기를 처음 만나주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 안에서 마무리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마무리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11월 달을 시작하는 이 첫 주일, 한 주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올 한 해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마무리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도 훌륭한 복된 인생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항상 이런 자세로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인생의 이 첫 초반부를 보면, 초기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단 무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정확히 따지자면 야곱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언급했을 때는 거짓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장면입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쌍둥이 형 에서에게 돌아갈 그 장자의 축복 기도를 가로채려고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모의해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 숙소에 가지고 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큰아들 에서에게 네가 나가서 사냥해가지고 사냥해온 짐승으로 내가 좋아하는 별미 만들어 오라 지금 보냈는데 금박 들어오니까 아니 아들아 어떻게 이렇게 금박 별미를 만들어 왔느냐. 그 질문을 듣고 야곱이 뻔뻔스럽게 거짓말로 대답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 사냥감을 빨리 만나게 하셨습니다.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거짓말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축복해 주셔서 이 사냥감을 빨리 잡아서 이렇게 빨리 차려왔다고. 근데 그 다음번에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장면은 형을 피해 외삼촌 댁으로 도망하던 그 피신길에 베델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사건이었습니다.
천국에까지 닿는 사다리가 보이고 그 사다리 위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 네 할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운 그 땅을 너와 네 자손들에게 영원히 유업으로 주리라. 내가 너를 축복해서 너와 함께하여 어디로 가든지 너를 축복하리라. 야곱이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어나서 벌벌 떨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이곳은 여호와께서 계신 곳이로되 내가 알지 못했도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이 하늘의 문이로다. 그리고 하란에서 그 외삼촌 댁에서 20년간 타향살이 해놓은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적이 한 2번쯤 있는데 그래도 야곱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했다는 느낌은 받지 못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다는 기록이 한 번도 없습니다. 20년 동안. 그리고 삼촌 라반에게 많이 속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의 말년 부분에는 이런 부분이 다 변화되었습니다. 야곱의 인생 147년의 긴 여정에 그의 신앙에는 굴곡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을 모태에서부터 택하시고 태어나기 전부터 성경을 읽어보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뱃속에서 쌍둥이들이 막 너무 싸우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왜 이렇습니까? 뱃속에서 두 나라, 두 민족이 있구나. 그런데 큰 자가 형이 동생을 섬겨야겠구나. 다른 곳에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싫어하였다 하였노라.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착한 일 나쁜 일 하기도 전에 말로 예쁜 말 거짓말 한마디도 하기 전에 뱃속에서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 그리고 일평생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 야곱은 자기 아들과 이 손자들 앞에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신앙 고백을 전수하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아니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가능하면 많이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이 중에 부모님 되신 분들로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 많이 주고 싶은 마음 없는 분 하나도 없을 겁니다. 가능하면 많은 좀 재산도 물려줘서 애들이 안정적인 삶을, 가난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마음고생하지 않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능하면 많은 재산 아니면 공부라도 시켜주고, 아니면 좋은 사람들과의 인맥, 관계, 어려움 당할 때 도와줄 수 있는 그 좋은 사람들과 연결시켜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과 간증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일에는 열심을 별로 보이지 않는 안타까운 그런 부모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가운데 영원한 것은, 유일하게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의지하는 믿음 하나뿐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마치는 인생.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하신 하나님. 근데 이게 모태에서부터 택함 받은 게 야곱의 얘기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그렇게 택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믿음을 가지고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시작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마친다라고 고백한 이 신앙 고백,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며 이 신앙 고백과 간증을 우리 자녀들에게 대물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장중에,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신본주의적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 3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삶에 축복하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마음에 굉장히 중요한 자세인데,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것에 감사하는 자세가 없으면 두 가지 치명적인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감사하는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좋은 것, 이 성공, 모든 잘된 것, 이 성취한 것이 다 내가 내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내세우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 아니면 최소한 자녀 손들 앞에서라도 나 맨손으로 시작해서 이거 이룬 거야, 자수성가한 거야, 자기 자랑. 아니면 반대로 자기가 놓쳐버린 축복, 그 기회를 놓쳤던 거,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그때 그것을 붙잡았어야 하는데 왜 그걸 놓쳤나.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민 와서 첫 1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우리 가족이 다 모았었는데 그 못된 사람들이 이것 가로챘다. 우리 축복을 가로채고 그때 우리가 다 잊어버린 다음에 그 이후로 못 일어났다. 우리에게 피해를 준 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이걸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기가 다 이룬 줄 알고 자기 자랑한다든가 아니면 후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나의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이 이미 부어주신 축복을 감사했는데 베델에서 나타나 나를 축복하셨고 내 일평생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순간, 지금 보니까 아들 요셉만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까지 보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의 말년은 아름다웠습니다. 130세의 애굽의 아들이 총리로 있으면서 다 가족을 초청해서 이주했는데 그때부터 17년을 더 살았는데 아마 이 17년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입에 말이 그냥 긍정적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 고마워. 항상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감사와 긍정적인 말, 축복하는 말. 아마 집안의 하인들도 야곱 옆에 와 있기를 좋아했을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 축복하는 사람. 미국 사람들이 그 영어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Old grumpy man. 연세 드신 분이 그냥 힘들다고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는, 옆에 가기 싫어하는 그런 분의 모습을 old grumpy man 그러는데, 야곱은 올드 그럼피가 아니라, 불평 많은 분이 아니라 감사로 기쁨으로 넘치는 분, 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막 나오는 분, 옆에 가서 같이 있고 싶은 할아버지. 지난주에 야곱의 삶이 한낱 유목민, 또 기근을 피해온 피난민인데 그 당시 최고로 부요한 나라 이집트의 황제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에서 dignity and confidence, 그 품격과 확신, 담대함을 얘기했는데, 이 야곱의 이 17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삶, 매일매일 이 dignity, 품격,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긍정적인 말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감사, 축복하고 격려하는 이런 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장중에 소나기 안에 내 삶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은 인생에 경험하는 환난과 슬픔 중에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많았지만 인생의 어려운 일, 불의한 일을,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야곱이 하나님을 몰랐다면 자기가 경험했던 그 많은 어려운 일들 때문에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아주 부정적인 인물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이런 자기가 경험했던 불의한 일, 고난과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기에 인생의 큰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의한 일, 억울한 일, 슬픔을 많이 당했는데도 마음속에 미움이나 원망이나 분노가 쌓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 라헬이 있고 레아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라헬은 그 용모가 아리따웠고 그 언니 레아는 알력이 부족했다. 알력이 부족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시력이 부족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미모가 떨어졌다는 말을 알력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렇게 두 자매가 있으면 동생은 예쁜데 언니는 성격이 좋아. She has nice personality. 뭐 그런 말 하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시냐 하면 라헬이 이쁘게 생겼다고 처음부터 마음이 라헬에게 가서 라헬만 일평생 사랑하고 산 것 같은데 나중에 요셉아 내가 죽거든 여기 애굽이 아니라 저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과 그 아내 이삭과 그 아내 나 어머니 리브가가 안장된 그 묘실에 나를 장사해다오. 야곱과 함께 그 막벨라 굴에 안장된 아내는 누구입니까? 레아. 알력이 부족했던 레아. 일평생 남편에게 사랑 못 받은 것 같았는데 역사에 오고 오는 역사에는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누구? 레아가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처음부터 라헬을 만난 순간부터 라헬에게 반했습니다. 그게 외삼촌에게 얘기합니다. 이 작은 딸 라헬을 나에게 아내로 주시겠으면 내가 7년 동안 삼촌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거 좋다. 딜. 젠틀맨스 어그리먼트 악수하고 7년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나 장가 들겠습니다. 아내를 주시오. 결혼식 잔치를 벌이고 신혼 첫날 밤 야곱이 먼저 숙소에 들어간 다음에 신방의 신부를 데리고 오는데 아버지가 신방의 신부를 레아를 데려다 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라서 삼촌에게 가서 삼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보게 우리 지방의 관습은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네. 이 첫 신혼 주간을 채워라. 두 번째 주간에 라헬도 너에게 신부로 주리니 7년을 더 일해라.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14년간 외숙부에게 일을 했습니다. 급여를 받지 않고 그냥 아내만 얻는 조건으로 14년을 일했는데 성경에 보면 야곱이 그 14년의 긴 세월을 며칠처럼 여겼더라. 그만큼 라헬을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라헬의 죽음 얘기를 잠깐 하는데 원래 야곱이 라헬의 얘기를 하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축복하시는데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축복의 유산으로 준다. 너로 큰 민족, 네 자손들 민족들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요셉 네가 낳은 이 두 아들도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내 아들로 양자로 입양한다. 자기의 큰 아버지, 첫째 큰 아버지인 루벤, 둘째 큰 아버지인 시므온처럼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숙부들처럼 이제 족보의 학렬 한 단계 높여서 숙부들하고 같이 내 아들로, 내 아들이 12이 되어 12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다가 요셉의 얼굴을 보았고 그 요셉을 낳아준 라헬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쩌면 요셉이 눈매, 코가 엄마 라헬을 닮았었나? 그렇잖아요. 딸은 아빠 얼굴을 닮고 아들은 엄마 얼굴을 닮는 일들이 많고 손자를 상속자로 삼는다는 그런 말을 하다 말고 갑자기 라헬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부모님들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한 가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뭐가 생각이 나면 갑자기 다른 얘기를 막 하십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 그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직 없으세요? 야곱이 지금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자손들 내 아들로 양자로 입양한다고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할머니 죽음을 얘기하는데
7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내가 밧단을 떠나서 고향을 돌아올 때 슬프게도, 우리말 개역 성경엔 슬프게도를 번역 안 했는데 영어 성경에도 To my sorrow Rachel died. 슬프게도 요셉 네 어머니 라헬이 가나안 땅에 다 와서, 조금만 더 가면 에브랏인데 그만 길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래서 내가 그 에브랏 길가, 그 베들레헴 근처에 내 어머니를 거기에 묻었다. 슬프게도 요셉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라헬이 마음에 떠올랐고 베들레헴으로 가던 길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연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라헬이 결혼한 지 오랜만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16살, 17살 되었을 때 이제 라헬이 두 번째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동 중인데 라헬의 산고가 시작되어서 캐라반이 멈춰라 급하게 텐트를, 장막을 쳤습니다. 라헬을 거기에 사람들이 모시고 여인들이 들어갑니다. 이제 출산의 산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얼마 지난 다음에 베냐민이 태어났는데, 베냐민이 태어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라헬이 숨을 거둡니다. 야곱이 너무 슬펐습니다. 자기 막내 아들, 12번째 아들 낳은 것은 기쁘지만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이 난산의 어려움으로 출혈, 숨을 거두었습니다. 길 옆에 그 베들레헴 가는 길에 자기 아내 라헬을 장례 치루었던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지순례 가면요, 지금도 베들레헴 내려가는 길에 오른쪽에 라헬의 무덤, 이스라엘 군인들이 철저하게 지킵니다. 라헬의 무덤. 사랑하던 아내를 떠나보낸 것, 결코 잊을 수 없는 슬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때부터 이 슬픔에 젖어 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라헬이 죽은 그 슬픈 일 잊을 수는 없지만 삶이 슬픔에 젖어 사는 것이 아니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삶,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면 인생에 경험하는 환난과 슬픔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감당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꼭 해야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얻게 됩니다. 본문에서 야곱은 그 육신이 많이 쇠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아들 요셉이 찾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일어나 힘을 내어 일어나 침상에서 앉았지만 그의 시력도 많이 감퇴되었습니다. 요셉이 두 아들들과 함께 들어와서 자기 앞에 서 있었는데 아마 그때 므낫세의 나이가 25, 동생 에브라임의 나이가 23살쯤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나이 30에 애굽의 국무총리로 등용이 되었는데 아마 총리가 된 그 첫 주간에 왕이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이 국무총리의 아내로 주었을 것입니다. 첫 해에 므낫세를 낳았겠지요. 그런데 요셉이 총리로 처음 보낸 7년 동안이 풍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 다음 흉년 2년 차에 형들을 만나고 아버지의 가문을 초청해서 이주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요셉 결혼한 지 최소한 9년 차에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는데, 요셉이 결혼한 후 9년 차가 되면 두 아들을 연년생으로 낳았다고 하면 8살, 7살, 8살, 6살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가 야곱이 130세였습니다. 17년 뒤 147세, 죽음을 앞둔 마지막 주간, 지금 이 두 손자들이 왔는데 25, 24, 23쯤 되었겠죠. 요셉 곁에 서 있는 이 두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름을 바꿔 부릅니다. 므낫세가 큰아들인데 이름을 바꾸어 부르고 나중에 축복기도 할 때도 손을, 두 손자를 아들로 입양하여 상속자를 삼는다는 말을 조금 전에 했었는데 요셉 옆에 서 있는 얘들은 누구냐? 조금 전에
이 손자들을 아들로 입양한다는 말씀을 하신 분이 갑자기 얘들은 지금 누구냐 물으십니다. 어쩌면 야곱의 정신이 옛날처럼 맑고 그 총명함이 옛날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야곱이 머리가 얼마나 빠른 사람입니까? 꾀쟁이. 형을 속여서 사냥 갔다 돌아오는 형 배고프겠구나. 팥죽을 끓이고 있다가 야, 나 그 팥죽 좀 줘. 배고프지? 시장하지? 내가 이거 팥죽 한 개 줄 테니까 형 장자권 나한테 넘겨. 두뇌가 빨리 돌아가는 명석한 사람인데 자기 꾀를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생을 마감하는 이 순간 그 총기가 옛날 같지 않습니다. 손자들 얘기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할머니 라헬 죽음을 얘기하고 생각이 막 오락가락하는 것 같습니다. 기운도 옛날 같지 않고 생각도 옛날 같지 않고 시력도 어두워지고 그런 것 같은데도 야곱이 꼭 해야 할 일을 감당할 힘을 얻는데 두 가지. 첫째, 할아버지로서 손자들에게 사랑을 표현해 줍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이제 두 가지 임무를 여기서 감당하는데 할아버지의 사랑과 정을 표현해 주면서 그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할아버지 야곱이 그 인생의 가장 위대한 간증, 자기의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은혜 안에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마치고 있다는 이 위대한 신앙 간증을 할 때 그 자리에서 이걸 뚜렷하게 들었습니다. 23살, 25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7살, 6살 때 처음에 할아버지 이 삼촌들 만났을 때 히브리어를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서 보니 애굽의 국무총리의 아들이에요. 어머니가 최고 명문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이에요. 최고 명문 가문 애굽의 총리의 집안. 종들도 다 애굽 말만 하지 히브리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7살 되었을 때 처음 할아버지와 이 삼촌들을 다 만나게 되었는데 제가 믿기에는 요셉이 자기네 형들, 딸들, 조카 중에 야, 너 우리 집에 와서 니네 사촌 동생들한테 히브리어 좀 가르쳐라. 한글학교 가정교사를 두듯이 자기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너네들 할아버지 야곱에게 얘기할 때 통역 세우는 게 아니라 니들이 히브리 말하고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도 알아듣고 너희들도 할아버지께 히브리 말로 해야 된다. 아마 분명 사촌 누나들 자기 조카들을 가정교사로 불러다가 히브리어를 가르쳤을 것 같아요. 25, 23세 야곱의 간증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들었습니다. 분명하게. 그런데 지금 야곱, 야 얘들은 누구냐? 어두워서 잘 못 보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입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10절에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므낫세가 이러는데 야 할아버지께 가. 이 두 23살 25 난 장정들이 147세 노구에 할아버지 무릎 앞에 무릎 꿇고 할아버지가 그 아이들 머리를 끌어안고 에브라임에게 키스하고 므낫세에게 키스하고 그들에게 할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는 장면.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할아버지에게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그 장면. 여러분 마음에 상상만 하셔도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야곱은 그 두 손자들에게 신앙으로 도전하고 격려하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했습니다.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지금 이 우상숭배로 가득한 이 애굽의 세속의 문화에 젖어들기를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 우상숭배 문화를 거부하길 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 40년 전에 그 세겜에 10년 동안 눌러앉아 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그 시절,
자기네 가정에 임했던 그 큰 비극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세겜액이라고 하는 이 성읍, 뭐 비즈니스도 잘 되고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 여기서 잘 성장하는 동안 그냥 거기에 눌러 앉아 있다가 가족들이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우상 숭배에 젖어들고 하다가 하나님을 잊고 산 10년의 세월의 결말은 야곱의 고명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 오빠들이 막 분노해서 칼을 빼어들고 성읍에 들어가서 학살하고 약탈하고, 그 두려운 일을 당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며 베델로 올라가서 회개기도했던 그 일을 기억하기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 애굽에서 세속적인 문화, 우상 숭배 문화에 젖어들길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걔들의 아버지 요셉은 본래 가나안에서 태어나서 야곱의 장막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세겜성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비극을 보았습니다. 자기 여동생 디나가 강간당하고 형들이 분노해서 그 사람들에게 할례 받으면 우리 같이 통혼하겠다고 속이고는 들어가서 학살하고 약탈하고 돌아왔을 때, 칼을 빼어들고 성읍에 들어가서 성읍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학살하고 돌아오면 그 사람들의 눈에 살기가 등등하면 아마 요셉이 섬찟 놀랐을 겁니다. 형들이 일해본 적이 없는데 살기가 등등한. 그리고 아버지가 두려워 떨며 너희들 우상을 다 내놓으라, 깨끗하게 하라, 이제 옷을 갈아입으라. 우상 숭배에 세상에 세속의 문화에 젖어들던 옷을 벗어버려라. 학살과 약탈을 자행하던 그런 옷을 벗어버리라.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리라. 그 베델에 올라가서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 흘리던 장면을 16살 요셉이 보았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10년을 노예로 살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최소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연단을 받는 동안 요셉의 믿음은 더 견고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그런 체험이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애굽의 국무총리, 그냥 국무총리도 아니라 온 나라가 7년 동안 기근을 당했을 때 다 먹여 살린 사람, 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랑과 존경을 받는 총리. 어머니는 최고 명문 가문 제사장의 딸 아스낫입니다. 아버지 요셉이 원하면 이 두 아들 23살, 25살 난 아들 애굽의 가장 좋은 보직 어느 자리에나 앉힐 수 있습니다. 그래, 너는 나일 도지사가 되라. 그냥 어쩌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어머니였던 아스낫은 자기 아들들이 애굽 사람들이 천대하는, 멸시하는 목축업에 종사하는 요셉의 형제들과 어울리는 걸 별로 탐탁지 않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이 여호와의 신앙을 가르치려고 히브리어를 가르치면서 가정교사를 자기 조카들을 데려다가 할아버지 야곱과 니네들 히브리어로 대화할 줄 알아야 한다.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여호와 신앙을 가르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자기가 죽기 전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애굽의 총리의 아들로, 그 최고 명문 가문 제사장 집안 딸의 어머니로 둬서 사람들에게 그냥 그 애굽 최고 명문 가문의 자식으로 살면서 애굽의 우상 숭배에 세상의 쾌락을 잠깐 누리는 것을 애굽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보다 이 세상을 택할까 봐, 아니, 그러면 아니 된다. 요셉, 네 아들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그리고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너희들 애굽 총리의 아들로 태어나서 최고 명문 가문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이 네 어머니지만 애굽의 명문 가문의 자손으로 살지 말고
애굽 사람들이 멸시하는 유목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너희들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라.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 애굽의 총리의 아들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멸시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그렇게 스스로를 사람들에게 알리며 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은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이지.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그 이름의 뜻풀이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는 자가 되었다, 통치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 그런 뜻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께 순복하게 되어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게 된 사람이라는 뜻. 그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도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보다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처럼 야곱의 신앙의 여정에도 이 굴곡이 있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리듯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던 그런 시간들은 야곱이고, 하나님의 또 부르심을 따라가는 순간은 이스라엘이고, 그런데 오늘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간증하는 이 장면은 이스라엘로 불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인간의 어떤 연약함, 허물이나 우리의 실수, 실패, 죄보다도 크고 위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그 선하심, 우리의 어떤 연약함, 허물, 실패와 죄보다도 크고 위대하셔서 끝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답게 인생을 마치게 하시는 분.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야곱은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마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택함받은 그 하나님, 나와 일평생 함께 하셨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신본주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살아갑시다. 이렇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 세 가지 축복을 누리는데, 첫째는 이미 하나님이 베푸신 것에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감사하는. 그래서 우리 남은 여생이 행복한,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긍정적인 언어로 사랑과 격려가 흘러가는 그런 삶. 두 번째, 인생에 경험하는 환난과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꼭 감당해야 할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 손들에게 귀한 신앙의 이 유산을 대물림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함을 찬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